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례가 고향이신 고영대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 집 윗동네에서 진앙지인데 사람들이 막 흔들리니까 막 서로 붙잡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진동해버리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부활이 반석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 반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말하기를 다 나와 나를 살리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와 나를 살리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반석을 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보게 되면 그분이 교회인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반석을 본 적이 없지만 그 반석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다. 그 얘기에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위에 반석 위에 또 다른 재료, 여기는 콘크리트로 치는 거죠. 콘크리트로. 근데 콘크리트가 아닌 철제로 올려 다른 재질이 달라. 판넬 가운데는 스티플이 들어있고 양쪽에는 양철판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가건물처럼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반석이 그리하면 그 교회의 재료도 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반석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교회를 볼 것 같으면 그 반석을 보지 못했으나 그 반석이 무엇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교회를 없애버리려다가 자빠졌다.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는 아직 예수를 믿기 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그와 같이 대적하면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의 모토를 보여버렸어요. 깨트려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고 그를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이와 같은 자였길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 안에 이제 그 엄청난 숨어있는 도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들춰지지 않는 이 악랄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탐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 해절하는 그림자가 없는, 무엇도 숨을 수 없고 무엇도 자기를 숨길 수 없었던 그 같은 강렬한 완벽한 빛 가운데서 자기 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어둠이 막 드러나는데 골로새서 3장 다 같이 탐심어 우상숭배니라. 자기 자신이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우상숭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내가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탐욕, 내가 50년 동안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속에서 품고 잉태하여 마침내 재물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자기 때가 되게 되면 들고 나오는 탐욕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서셔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서되 그 반석으로부터서 우리 모두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와 있던 것들이 무너지는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사람에게서 났지만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선이에요. 오브라고 하는 단어는 비인격체겠습니다. 아포스토피에스라고 하는 이 콤마같이 생긴 것은 인격체 쓰는 단어예요. 오브라는 단어는 분명히 비인격체 써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인격체잖아요. 인격체에다가 비인격체가 써야 할 소유격을 썼어요. 어려운 단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왔지만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네. 아멘. 그분에게서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뉴맨, 자, 새 사람이라고 했다. 예. 나와.
아들을 살리신 자가 누구죠? 아버지, 파더. 다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를 낳으셨다. 교회가 나타나면서 아버지도 있음을 알고 아들도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을 알 길이 없어요. 왜? 구약의 사람들은 유일하신 뭐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니까?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삼위 개념이 없어요. 이슬람 선교를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앙의 열정이 아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옵니다. 왜?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철저한 개념, 철저한 뼈에 사무친 그들의 삶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들에게 예수가 자기를 낳아주시려고 왔다는 겁니다. 자, 나와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반석이 되신 내게 주신 자녀랑, 그 교회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겁니다. 아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재료가 처음 창조에 속한 재료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됨됨이는 신의 성품이었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임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영광된 부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면 삼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교회라는 개념이 무너지면 어디도 하나님의 삼위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이르시기를 뭐라 하겠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있고 보내신 자가 있는데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 이 말. 성령.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 뭐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광된 생명이냐? 승리된 생명이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어. 여러분들, 그 성령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가 없으면 삼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은 전혀 인생들에게 공개되어서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셨다. 온리 비같은 선, 온리 비같은, 온리 비같은 선. 이 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인간들도 가질 수 없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독특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요. 온리 비같은 선. 비 같은 아버지가 낳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신 자의 부활, 그가 부활로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는데 이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이라. 약속이 뭐라고요? 비 같은 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합니다. Today I have 비 같은 son, have 비 같은 son.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창조 전, 왜 그가 삼위인지 그 삼위의 하나님이 가지신 경륜에 나를 심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았던, 열릴 수 없었던 것이 열려집니다. 틈새기가 싹 벌어지면서 보지 못할 것을 봐버렸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 깨닫고 이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서 비유로만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침내 내게 지각이 되며 커튼이 쫙 열어지는데 저 위에 내 보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보좌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 같은, 다 같이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육정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다. 이것이 약속이라. 우리 조상들이 받은 약속이 뭐냐? 유일신을 약속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속사를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자신의 속사정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으시겠다고 말하는, 내게 주신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임을 저들이 약속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여 말하되 내가 너를 왕되게 할 것이다, 복 줄 것이다 했습니다.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산자의 하나님이라. 자기 인생 약속 속에서 정말 내 삶을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험에 들 시간이 없어요. 따질 시간이 없어요. 머뭇머뭇가리가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영혼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부활. 다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산자가 맛이 들었어. 맛이 살아있음을 느낀 자가 맛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항상 맛이 들어가지고 항상 넘겨줍니다. 왜? 예수 생명이 자꾸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분의 이김의 언어가 나타나니까,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이 넘쳐나니까, 할렐루야.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춤이 춰지니까, 다 모든 이웃들이 코를 빠치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들어주신다라고 내 심령에 은밀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 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요. 살아있어. 지각이 있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차갑고 따뜻함이 구별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구별이 되는데 맛이 들어버려서 맛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넘겨주는 거예요. 맛이 들어버려서 맛이, 기도하는 맛이 들어버린 거예요. 찬송하는 맛이 들어버린 거예요. 섬기는 맛이 들어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지 말고 여러분 두 번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틀렸어요. 자, 우리 산자가 자,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이게 생명을 취하는 법을 알아버렸거든요. 산자,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느끼며 생명에 이제 감격하며 그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다 같이 나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들 그분의 생명이 나를 빚어낸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빚어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이 같기 때문에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같은 DNA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간격이었어. 같은 간격. 맛이 들어버렸어. 살아있는 맛이 들어본 거예요. 아멘. 항상 예수의 죽음에 자기를 넘겨주는 것은 그 생명이 나를 삼켜내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졌어요. 다 같이 사망아 내게 들어와라 이렇게요. 여러분들 파도를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타게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둠을 타게, 죽음을 타버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할 것이니 내가 이길 때 너희는 내가 주는 생명 안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알아버렸어요. 왕권을 알아부터 왕권을 알아부터. 죄가 와서 흔들었죠. 근데 이것에 들어가려면 죄가 막고 있었어요. 사탄이 흔드는 거예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자가 사탄 앞에서 폼 잡았어요. 내가 제사 지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찾아올 부지간의 죄로 인한 저주를 막을 것이다. 사탄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것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탄을 무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하나님께 구했죠. 저거 확 풀어보자고. 저것이 몸뚱아리가 성해서 그러는 거니까. 저것이 지금 지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거짓스럽고 가증한 이 거짓말 속에서, 왜곡됨 속에서 자기 자녀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확 풀어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확 풀어보세요. 42장까지 나와요. 욥기서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지 꺾어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 죄가 많아서 그러냐, 무슨 죄냐, 나는 없다. 자기 아내가 저주하고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하고 그런 씨름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지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을 구했음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왕권을 달라가는 거예요. 왕권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들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아들의 승리의 생명입니다. 왕권이 세운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 무엇을 알고 있냐? 자,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여러분들 이 사망이 오는데도 정말 답답하죠. 얼마나 신음하겠어요. 사망을 품으려고 달라드는데. 로마서 8장. 자, 35절, 36절, 37절. 내가 35절 읽을 테니까 36절, 37절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시작. 기록된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라 라고 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라.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헌신은 내가 감당하겠으니까. 헌신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생명은 저들 안에. 근데 그 사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서 계산이 되며 얼마나 그로 말미암아 정말 번민하겠습니까? 종일토록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종일토록.
목회를 시작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평강 이전에 번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신임이 먼저 있는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가짜예요. 해산해 주는 것이 쉬운 길인지 아십니까? 종일토록 도살할 양같이 피할 수 없는 그 많은 신음소리가 외면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서 정말 우리 자신 안에서 다가와서 내게 달라붙고 내 심령에 달라붙고 내 시간들을 밤중에도 깨워내고 길을 걸어가도 깨워내. 집사님들이 편히 쉬세요. 이번에 인도 갔을 때도 다 잊어버리고 편히 쉬세요. 그냥 얼마나 지극조속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요청하는 바로 편히 쉴게요, 아무 생각 안 할게요. 그런데 생각이 되는데 어쩌고, 생각이 되는데 부모 주고 신음하고 아픈데 어쩌고지. 누가 내 짐을 가져가요? 누가 내 아픔을 누가 가져가냐고요?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벗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벗지 않을 거라고 작정합니다. 주의 마실 자를 마시겠다고 한 겁니다. 주님이 짊어질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벗어 던져서 주님을 땅바닥에 내던게 칠 수는 없어요.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같이.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문제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잊어주면 뭐합니까? 잠깐 동안 내려놓으면 뭐합니까?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해산이요, 놔준다는 거. 저는 아버지 싫어했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되는 그 결정하는 순간에 나는 아버지를 알아버렸어요. 왜 당신이 사거리 한복판에 세워서 묻어달라고 했는지를 알아버렸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내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진 그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 그러나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가심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고 가심을 아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다 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맛이 들어서, 맛이, 그 생명의 맛이 들어, 헌신의 맛이 들어버렸어요. 섬김의 맛이 들어버렸어요. 아멘. 섬김의 맛이 든 거예요. 헌신의 맛이 든 거예요. 사랑해야만이 될 것 같은 그 간절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맛이 들어. 항상 맛이 들어서 피하지 못하는 김치처럼 나 자신을 그의 죽음에 계속 넘겨주니, 그 생명, 그분의 부활의 생명, 이김의 언어를 주시는 생명, 은혜가 내 삶의 왕이 되어 나를 지켜주는 생명, 그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놀라우심이 나를 삼키니,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멘. 헌신자가 누가 헌신자냐? 그가 왕됨을 알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왕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사망이 나를 아프게 할 건데, 그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옆에서 위로하시고 대신 눈물을 흘려주시고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 1,000여만 원이 넘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죠. 아침에 연락을 받는데 손이 떨렸어요. 손이. 집사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게. 부르목장 나를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 영적 힘이 와야 마무리 복종해줘요.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평생 동안 시간과 장소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 주님이 일하시도록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맡겨드리라 이 말이에요. 결정하셔요. 억지로 오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주여 부활의 이 감격을, 부활의 이 기쁨을 주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으시고, 주여 정한 심령으로 바꿔내주시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예수밖에 내게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가 그 삶과 그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